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9장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지요. 이 환상을 기록한 책이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좀 그래요. 이 9장 말씀은 8장과 연결이 됩니다. 8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백성의 지도자들도 성전의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모두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이는 예루살렘 성을 돌보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세요. 각기 죽이는 무기를, 각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멸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멸하시는데 그들에게 무기를 하나씩 들고 나오게 하세요. 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무기는 이제 바벨론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무기로 삼으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이 바벨론이 전쟁을 잘해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는 대제국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저 자신들이 전쟁을 잘하고 지금 대제국을 이루어서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한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지요. 일본이 똑똑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죠. 우리나라를 많이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그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아마 거의 다 안 믿었을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확장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교회가 일본을 대항하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순교자들도 일어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이 땅에 있었던 거죠. 아무리 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악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공격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악이 있고 무기와 같은 악한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세상의 무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자, 6사람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윈문길에서부터 옵니다. 천사 6명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 손에 1절에 말씀한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아마도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내려온 6명의 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이 6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6명,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3명과 3명 사이에 한 사람, 총 모두 7명의 천사인 거죠. 자, 이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습니다. 먹그릇을 찼다. 이 먹그릇을 왜 찼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이 먹그릇을 들고 다니는 천사에게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십니다. 조금 당황스럽죠. 왜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또 6절에 있어요.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즉 그들은 죽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그 이마에 어떤 표를 했냐면 4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 나라의 아픔,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에게는 표시를 하고 그들은 살려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먹그릇 들고 다니는 천사의 역할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들었잖아요.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고 했죠. 정말로 이 시대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그리고 나라를 향해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표시를 하시고 그 사람들은 살려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해야 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만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백성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소중하고요, 조심스럽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덕이 되는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명의 천사들이 그들의 가진 무기로 이제 유다 백성을 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서 8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 벌하러 하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정말 큰 죄악 중에 있지만
하나님 남은 자들을 다 멸하려 하십니까? 멸하려 하십니까? 하는 거죠. 이는 나라와 이웃의 민족의 그 아픔을 함께 탄식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 중보 기도의 자세가 바로 선지자의 믿음의 사람의 바른 태도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10명만 살려주십시오.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줄이잖아요. 하나님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다 그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시가 망하는 거는요, 물론 죄 때문에 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0명의 의인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모세 역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자,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자 모세가요 막 읊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 노함을 푸십시오. 저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죄 짓는 악한 백성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내 편이냐 쟤네 편이냐 이러면서 화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저 녀석들은 다 멸해버려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아니라, 이런 강박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을 혼내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자녀를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서 맞아요, 쟤네들은 좀 맞아야 돼요 하면서 같이 혼을 내키면, 엄마 아빠가 다 애들을 혼내면 애들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어린애들은요, 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피할 곳이 없구나, 나를 도와줄 곳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를 낼 땐 엄마가 좀 아빠를 막아주시고, 엄마가 화를 낼 땐 좀 아빠가 엄마를 좀 막아주시고, 이러면 아이들이 숨통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하려 분노하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민족을, 저 나라를,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요. 정말 계속 악해집니다. 정말 악해지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도 유기하고요, 때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저들을 혼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이웃을 향해 애통해야 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의인들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도시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바이블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하기가 어렵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구원 얻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애쓰겠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갑니다. 아버지,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봅니다. 주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알아서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알아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교회들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해 지역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덕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저희 예수를 따라 사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넘치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 이 안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함께 애통해하며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 악한 세상을 향해 정죄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바이블 캠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배우는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날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깨닫는 복된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모여 함께 기쁨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 얻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저희의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